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괴될 성전과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파괴와 말세라는 교회 공동체의 타락이라는 분명한 특징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7가지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시대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증축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되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을 가리키며 놀라워합니다. 실제로도 주변 나라들도 인정할 정도로 당시 성전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라는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맹인으로 만들어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욕망으로 더러워져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세에는 재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며 박해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의 시간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낯선 일들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은 박해로 인한 고통이 성도들 사이에 미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이미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것을 미워하는 세상의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말세에는 잦은 재난과 기근, 전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비방하며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은 성도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족과 이웃, 나아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마음을 쏟으며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각종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즉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 증거하며 갈등과 어려움을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참된 끝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올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의 갈등이 결국 교회의 승리로 끝나는 그날,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끝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나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에 집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성전을 보셨습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시야를 넓히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지진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귀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북한 땅에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선교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요 전도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딸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무난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교제하고 있는 현지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 상태가 조성되도록 함께하고 있는 팀의 선교사들과 교제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김하영 청소년, 차영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